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로마서 9장에서 10장입니다. 그 중에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구절은 그 앞 구절들, 예를 들어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는데, 이런 말씀들하고 더불어서 전도를 강조하는 구절들로 왕왕 쓰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축복이고 또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쓰이는 말씀은 아닌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복음에 반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일종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그럼 반박하는 자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 없고, 못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겠는가 하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문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들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는 시편의 말씀이죠. 또 그 앞에는 이사야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의 선포자들을 이미 그리고 분명히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고 이해했지만 순종하지는 않은 이스라엘의 마음과 삶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전파된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나 봐요 하는 정도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시간을 들여서 지면을 들여서 이거를 반박할 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까닭은 이것이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그 메시지에 대해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내면 가운데 그것을 깊이 깨닫고 믿게 되고 내 삶 속에 그 복음을 살아내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결성,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 그리고 믿음과 구원의 연결성에 관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약 2000년가량의 시차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 정황과 그리고 바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살던 정황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이 들은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있지요.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동적인 현재적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마치 이스라엘이 말했던 것처럼 전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서, 그가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들음과 믿음의 관계를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앞의 단어들이 뒤의 단어에 속한 것일까요? 아니면 앞의 단어들이 뒤의 단어들에서 나온 것일까요? 앞의 단어가 뒤의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뒤의 것에 의존되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 신자는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자의 하나님 경험은 곧 하나님 말씀 경험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내밀한 기도 생활 가운데서, 또 삶의 여러 순간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참으로 우리의 중심에 들리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이 깨달아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중심에 와서 닿는가, 내 중심을 건드리는가, 내 중심의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듣고 보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말씀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요. 의식의 흐름같이 우리를 이렇게 그냥 눈 뜨면서부터 스치고 지나가는 그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자극적인 소식들, 뉴스들, 마치 그 홍수 같은 소식들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촉수가 무뎌지고 기능이 오히려 퇴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겸손해요. 말씀은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막 자랑하고 막 홍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하고 성실하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는 그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 한 말씀이 나에게 와서 닿습니다. 참 어려운 형편, 그런 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설교 중에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너 그래서 어떡하냐, 다 망한 거 아니냐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얘야, 그거 망할 일 아니다. 그거 잘 될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툭 털고 밥 먹고 걷고 그리고 뛰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이사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십 차례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원래 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참으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 속이 깨닫습니다. 내가 몸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참으로 깨달으면,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그의 중심에 떨어지고 그의 영혼에 침투해서 그의 중심에 와서 부딪히면 그에게 믿음이라는 영적 역동이 생겨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참된 신뢰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에 드러나게 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삶 안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것처럼 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조롱하고 망한다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속에서 힘주시고 그거 잘 될 일이야 하시니까 일어나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 칭찬해요. 너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얘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닌 줄 알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결국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그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는 가장 큰 그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실제적인 활동,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다듬으시고 완성시키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꾸짖으셔서 완전히 완결시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여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책에 그렇게 새롭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우리 막혀진 귀를 열어서 듣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들은 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화합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에 힘을 내어 반응하여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 은총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레마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화합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영락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민생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